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두 분 다 교회를 다녔는데 남편분은 신앙이 깊지가 않고 와이프 때문에 억지로 교회에 끌려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와이프가 병이 들어가지고 몸살이 나가지고 주일날 도저히 교회에 못 갈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보, 오늘은 당신 혼자 예배 갔다 와. 나 그럼 당신 안 가면 나도 안 갈래. 남편이 거부합니다. 아니야, 내가 이렇게 아프니까 당신이라도 가서 나 위해서 기도해줘야지 하고 억지로 등 떠밀어서 교회를 내보냈습니다. 그 남편이 중간에 딴 데로 도망칠까 하다가 아내가 아프다는데 그래도 소원 하나 들어주자 한샘 치고 혼자 교회를 갔습니다. 저 뒤에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날따라 설교가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리고 설교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남편은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은혜를 받아서 감동을 받아서 집으로 뛰쳐가서 갑자기 180도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아내한테 너무너무 잘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당신 무슨 일이야? 이게 천지개벽할 일이야. 당신이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변했어? 도대체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어? 라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목사님, 이번 주일 설교가 뭐였길래 우리 남편이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 그걸 너무 은혜를 받고 그래, 원수를 사랑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웃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편분과 같은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유명한 말씀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핵심적인 구절이고, 이거를 빼놓고는 우리가 복음을 설명할 길이 없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 지금 산상수훈의 설교의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이 본문인데, 실제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과연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실천하고 있고 얼마나 내 마음에 새기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나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남편처럼 은혜를 받으라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듣고 찔리라고, 회개하라고 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벌써 겁을 먹습니다. 목사님, 세상 어떤 사람이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거는 도저히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씀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마지막 48절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너희의 삶에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처럼 완전해지는 길인데, 그것은 하나님처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가야만, 너희의 마음의 그릇이 그만큼 커져야만 너희 안에 진정한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설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실행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것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만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 말씀을 쪼개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원수는 왜 생기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는 왜 이 땅에서 원수를 만들어야만 하는 겁니까? 먼저 그 원수라고 단어를 쓰기 전에 그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먼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혹시 아십니까? 두 나무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나무입니다. 여러분 맞춰보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왼편에 있는, 맞나요? 네, 여러분의 보시기에 오른편에 있는 나무가 등나무고 왼편에 있는 나무가 칡나무입니다. 이 칡나무와 등나무의 형태는 약간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는 혼자 크지 못하고 반드시 어떤 다른 나무나 다른 기둥에 붙어서 기생을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자기의 몸을 휘감고 올라가서 생존하게 되는 똑같은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제가 왜 보여드리는가 하면 우리말 갈등이라고 하는 그 한자가 바로 이 두 나무를 지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칡나무 갈을 얘기하는 것이고, 등이라는 것은 등나무 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 갈등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두 나무가 같은 땅에 뿌리를 내고 사는 것은 동일한데, 같은 흙을 먹고 같은 양분을 먹고 같은 수분을 먹는데 올라가기 위해서, 서로 살기 위해서 서로를 휘감아서 어떤 때는 등나무가 더 힘이 세가지고 칡나무를 목을 졸라서 죽여버리고,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또 이번에는 칡나무가 살아나서 등나무를 휘감으면서 등나무를 죽여버리는, 서로를 죽이고 숨을 죽이는 이런 관계, 같은 땅에 존재하면서 서로를 죽이기 위해서 몸을 휘감고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바로 갈등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갈등으로부터 우리는 같은 땅에 살면서, 같은 공간에 살면서, 같은 공기를 마시면서 누구를 원수로 맞아들이게 되고, 그 원수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말 원수라는 말의 그 단어의 뜻은 어떤 뜻일까요? 원수, 한자로 마음의 원, 마음의 한을 품다라는 것인데, 마음의 한을 품고 있는 자, 국어사전에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몸서리가 치도록 싫은 사람, 그게 원수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내가 그 사람 생각만 하면, 그 사람 얼굴만 떠올리면 몸서리가 치도록 싫은 사람 혹시 있으십니까? 네, 저는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없습니다만 과거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이 100% 공감됩니다. 정말 몸서리 치고 소름이 돋을 정도로 싫었습니다, 그 사람이. 근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원수라는 거예요. 근데 enemy라고 하는 영어 단어로 보니까 이 enemy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영어 사전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A person who is actively opposed.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자기를 반대하는 것을 actively, 굉장히 지금도 적극적으로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oppose 한다는 거예요. 그게 enemy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activelly죠. 이게 뭐냐면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지금도 이 사람은 나에게 영향력을 갖고 있어서 내가 몸서리 치도록 싫게 나를 괴롭히고 아프게 만드는 사람, 뭐 나를 구타하고 이런 정도를 떠나서 마음으로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 actively opposed 라고 영어 단어는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 원수, 몸서리 치도록 싫은 사람, enemy, actively oppose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너희가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라 그랬는데 누가 내 오른뺨을 칩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들은 사람의 오른뺨을 치려면 왼손으로 쳐야 되는데, 당시에 왼손으로 사람의 얼굴을 친다는 것은 그냥 폭행 플러스 거기에 그 사람을 혐오하는 뜻이 담겨 있다라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당시 이스라엘에 그런 문화가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정말 뺨을 치는 사람이 등장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내 뺨을 함부로 칠까? 네, 권위자죠. actively opposed죠. 지금도 나에게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나를 괴롭힐 수 있는 영향력과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바로 그 사람이 나를 오른뺨을 칩니다. 또 어떤 경우 나옵니까? 너를 걸어서 고소를 합니다. 누가 고소를 할 수 있습니까? 네, 법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여기 예수님이 예를 든 이 사람은 영향력을 갖고 있어서 내 속옷까지도 빼앗아 가려는 사람이다. 나를 고소를 해가지고 완전히 나를 빨개 벗겨서 거지로 만들려고 하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접근하는 사람이다. actively opposed죠.
또 41절에 억지로 오리를 가자. 영어로 하니까 원마일이에요. 원마일을 억지로 나를 끌고 간다. 여기서 억지로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손을 붙잡고 나를 질질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목에다가 밧줄을 매달아 가지고 주에다가 포성줄로 꽁꽁 묶어 가지고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노예처럼 끌고 가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 나한테 1마일을 노예처럼 끌고 간다. 그 사람은 나한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고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바로 나에게 원수고 에너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향해서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복수를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 똑같이 갚아줘야 될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하는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너의 오른뺨을 치는 원수, 너를 포성줄로 묶어서 질질 끌고 가는 원수, 너를 고소해가지고 네 속까지 다 뺏어가는 원수, 그런 원수를 만나거든 그런 원수를 사랑해라.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 해도 너무하네요. 우리가 신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깊이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주셨고 또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시편 109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시편 109편 1절에 보면 이 109편은 다윗이 쓴 시로 알려져 있는데 다윗이 자기 원수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자기를 괴롭힐 때 이 시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 109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잠잠히 계시지 마십시오. 이런 원수를 만날 때 내 삶에 나를 괴롭히는 갈등의 원인 제공자를 만날 때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괴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입니다. 하나님,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주님이 구원하셨다면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 가만히 계시지는 마셔야죠. 이 원수를 갚아주셔야죠. 복수해 주셔야죠. 나를 대신해서 수호자가 돼 주셔야죠. 왜 침묵하십니까? 라면서 다윗은 앞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형식적으로 고백하면서 뒤에는 자신의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긴 찬양하겠는데 왜 침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에 가장 힘든 것이 뭔가 저는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을 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기력하고 아무런 것도 하지 않는 분인 것 같을 때 내 삶은 더 피폐하고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원수에 대한 복수의 칼을 내가 갈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왜 잠잠히 계십니까? 라고 하소연을 하면서 자신은 잠잠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고백하는지 들어보면 2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악한 자와 속이는 자가 일제히 나를 보고 입을 열고 혀를 놀려서 거짓말로 나를 비난합니다. 미움으로 가득 찬 말을 나에게 퍼붓고 이유도 없이 나를 맹렬하게 공격합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올리건만 그들은 나를 고발합니다. 그들은 선을 오히려 악으로 갚고 사랑을 미움으로 갚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나름대로 변명을 합니다. 무슨 변명이냐? 하나님이 침묵하시지만 저는 제 할 일을 했습니다. 전 나름대로 그 사람 품으려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도 했고요. 그 사람한테 사랑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내가 그 사람한테 사랑도 베풀었는데 돌아온 건 오히려 미움이었습니다. 배신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을 마음껏 미워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침묵하실 바에 내가 화를 내는 이 순간에도 침묵해 주세요.
라면서 이런 화를 쏟아냅니다. 그의 무서운 분노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므로 악인을 시켜 그와 맞서게 하십시오. 고소인이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고발하게 하십시오. 그가 재판을 받을 때에 유죄 판결을 받게 하십시오. 그가 하는 기도는 죄가 되게 하십시오. 그가 살 날을 짧게 하시고 빨리 죽게 하시고 그가 하던 일도 다른 사람이 하게 하십시오. 그 자식들은 아버지 없는 자식이 되게 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십시오.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 사람에 대한 그 분노가 하나님 앞에서 과감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식들은 떠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고 폐허가 된 집에서마저 쫓겨나서 밥을 빌어먹게 하십시오. 빚쟁이가 그 재산을 모두 가져가고 낯선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재산을 모두 약탈하게 하십시오. 그에게 사랑을 베풀 사람이 없게 하시고 그 고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자도 없게 하십시오. 그들의 자손도 끊어지고 후대에 이르러 그들의 이름까지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지게 해주십시오. 왜? 그 사람은 나한테 원수니까.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면서 그 분노와 저주를 함께 쏟아냅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혀줍니다. 16절 20절입니다. 이것은 내가 이렇게 그 사람을 저주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남에게 사랑을 베풀 생각은 않고 내가 그 사람한테 사랑을 이렇게 베풀어 줬는데 내 사랑을 무시하고 나를 배신하고 도리어 가난하고 빈곤한 자를 괴롭히고 마음이 상한 자를 못 살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면서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면서요. 이런 사람을 당연히 저주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 나를 고발하는 자와 나에게 이런 악담을 퍼붓는 자들이 오히려 그런 저주를 받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될 것입니다. 하나님, 침묵하지 마십시오. 저 원수를 밟아 죽여주십시오. 제가 이 고백을 들으면서 제 자신을 생각해 봤어요. 왜 이 시편 기자는 이 시편 109편의 전체적인 구절로 보면 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내용을 그 악인에 대해서, 그 원수에 대해서 저주의 말로 내뿜고 있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 저주의 기도를 멈추게 하지 않으시고 그 내용을 다 듣고 계실까? 생각해 봤어요. 저는 거기에서 답을 찾았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침묵의 이유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화가 난 사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한테 드립다 대고 야, 너 용서해야지, 야, 원수 사랑해야지, 너 그 정도도 못하면서 네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어? 라고 만약에 내 말을 내뱉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2배로 분노가 성장합니다. 네. 너마저도 내 마음을 못 알아줘? 내가 지금 얼마나 분에 차 있는지 네가 나를 몰라줘? 라면서 오히려 그 분노에 더 크게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 분노가 다 사그라들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침묵하는 겁니다.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 네 마음의 저 가슴 깊은 곳에 있는 그 원한까지도 다 쏟아내라. 그래, 마음껏 그 사람 욕하고 마음껏 그 사람 저주해라. 괜찮아. 하나님도 다 침묵하고 듣고 계시잖아. 그런데요, 이렇게 다 쏟아내고 나니까 그게 진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한들 과연 내 마음이 속 시원할까? 저 사람이 이 땅에서 완전히 땅에 짓밟히는 모습을 내가 보면 내 마음이 후련할까?
그걸 아는 이 시편 기자는 그 결론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으신 사랑을 따라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시편 기자는 이 기도를 다 드리고 끝을 맺을 그 즈음에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였음을 깨달아가기 시작했어. 하나님, 제발 이 분노의 늪에 빠져있는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누군가를 이렇게 미워 죽겠는 내 마음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나를 제발 살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론 단 하루도 못 살겠으니 나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것은 주님께서 손수하신 일이며 바로 주님이 이 일을 이루셨음을 그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시되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 저 원수 같은 저 사람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것을 통해 언젠가는 저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나도 구원하시고 저 사람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다 불쌍한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아무리 분노에 사로잡히고 아무리 그 사람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결론은 바로 뭐냐면 그러나예요. 신앙이 깊어진다는 건 다름 아니에요. 그러나까지 가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언젠가는 그러나라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고백할 거라는 건 내 스스로도 알아요. 그런데 그러나까지 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러나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입을 열어서 주님께 크게 감사드리며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련다. 나를 고발하는 자들에게서, 원수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주님께서는 이 가난한 사람의 오른쪽에 서 계시기 때문이다. 침묵하시는 것 같던 하나님이 그러나까지 이르기 전까지 내 모든 분노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내 억울함과 내 아픔과 내 상처를 분노와 저주에 실어서 다 하나님 앞에 토해놨더니 결국 하나님이 그러나라는 고백을 나로 하여금 하게 하셨고, 그리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침묵하시는 것 같던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서 계시더라. 원수를 사랑하게 되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자신의 실체를 보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던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애시당초 원수를 사랑할 방법이 없고 그럴 힘이 우리에겐 없지만 기도를 통해서, 기도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게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난 뒤에 비로소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숙제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다, 그것이 끝이다
라고 잘못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이 토를 다셨냐면, 너희가 원수를 사랑해야만 비로소 하나님처럼 너희도 온전해질 것이고, 너희도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땅에서 부지런히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훈련해라.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다 똑같이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가 그 사람을 아무리 미워한다고 한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너도 그 갈등을 풀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만약 너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것이 무슨 상이 있겠느냐? 그것은 저 죄인 세리들도 다 하는 것이 아니냐?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는 거 아니냐?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한다면 어려운 길이지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라. 너희가 몸서리치도록 싫은 그 원수를 사랑해라. 오늘도 actively oppose하는 그 사람을 사랑해라.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래된 글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글을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습니다. 오늘날의 신자를 향하여 내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곧 대답하기를 죄사함을 입어 영생에 들어가기 위하여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이 그렇습니까? 그보다도 생활이 나아지기 위하여, 남의 신용을 얻기 위하여, 인격 수양을 얻기 위하여, 사회 사업을 하기 위하여 믿는 자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 증거로는 저희 중에 자기 죄를 위하여 슬퍼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라면 살인, 강도나 간음, 사기 같은 법률상의 죄로만 알 뿐이고, 그런 잘못이 없는 한 자기는 의인인 줄로 압니다. 기도할 때는 습관처럼 저는 죄인이오나 하지만 머리를 들고 있는 동안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영생을 원한다고 하나 그 영생은 늙은이에게는 욕심밖에 더 되는 것이 없고 젊은이에게는 내용 없는 빈 말에 되는 것이 없습니다. 불신자가 누리는 세상 영화에서 털끝만한 것도 빼지 않고 다 누린 후에 천당 가서 불신자는 못 가지는 복락을 또 한 가지 더 얻자는 것이니 욕심의 또 다른 변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몸은 비록 죽으나 우리의 사업과 정신은 후에 남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텅 빈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 글을 읽다가 이 글이 최근에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오늘날 신앙인들이 타락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떤 목사님이, 어떤 신앙인이 이런 글을 썼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글 끝에 이런 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글은 1931년 한국 땅에서 어떤 목회자가 쓴 글이었습니다. 1931년,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87년 전 이야기입니다. 87년 전이나 지금이나 신앙인의 자세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그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반쪽짜리 신앙인들, 그것을 오늘 예수님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 원수 꼭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답변으로 답을 드립니다. 그래, 그래야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시선을